오늘 아침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신앙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의 패단을 겪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잘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하게 통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급한 일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서원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저러저러하게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자신의 그 의지를 담아서 약속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서원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그 암담한 앞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은총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그런 은총의 수단들도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드렸다가 영혼의 그런 어떤 깊은 패단을 가져오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인데 암몬 자손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면 승리를 이제 거두고 돌아오는 길목에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향 땅에서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태워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인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이 입다를 가장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남동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고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의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을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을 번복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제 딸을 이제 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서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지 말씀하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렇게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들여놓고서도 함부로 패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을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입다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선택한 그 일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깊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 알았더라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분명히 잘못된 서원을 무르는 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도 귀한 딸의 그런 생명을 이제 앗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실은 패역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잘못하면 더 패역한 일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각인시켜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서원은 신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서원하게 되면 서원하고 물리고 이런 태도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만큼 신중하게 내뱉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이 아닌 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드리고 약속해 드린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얕은 물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내뱉고 기억 안 나면 그냥 지키지 않고 이런 태도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는 한번 말하고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때 진중하게 드렸던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지만 잘못된 서원임을 깨달았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깊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원을 쉽게 드리고 쉽게 번복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축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중하게 내뱉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잘못된 서원,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여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조차도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성품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입다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서원을 올려드려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악한 일이 되어버린 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억해야 하는 일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그 상황에 뭐 어떤 선택해야 될 그런 사안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